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1절에서 9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3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잠언하면 그 지혜의 말, 세상살이의 지혜의 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장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1장을 읽어보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1장은 잠언 전체의 서장이죠. 잠언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요약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점점 이게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망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서 듣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기록된 잠언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제일 처음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그렇죠?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런데 1장에 따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골목과 성문과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지혜가 손을 내미는데 잡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거만하며 거만하다는 단어는 조롱한다라는 걸로도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롱하게 되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고 거만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과 조롱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언의 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다른 건 안 읽어도 잠언은 그래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은 띄엄띄엄 읽기 때문입니다. 말 여기저기 찾아서.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가 떠오르냐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찾아봅시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건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길을 따라 살아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을 너에게 두노니 너희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를 마치는 마지막에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는 다 쓰고 다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라 살면 복을 얻는다 얘기하고 마치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을 마치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너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은 후에는 스스로 부패하여 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에는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의 노래를 들려주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너에게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와 잠언 1장에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지혜를 택하라. 아비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앞에서 신명기에 계속 이야기하죠.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을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지혜가 부르짖고 지혜가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중에서 광장에서 어디서든지 지혜가 부르는데 그런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재앙을 당하여 망하리라 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잠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굳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 앞에서 열심히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재앙을 마침내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써서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과 같이 잠언도 지금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하는 권고의 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답을 얘기하죠.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렇구나, 감사하다,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똑같은 지금 패턴인 거죠. 이 사람들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희는 능히 못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지금 모르면서 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들 망하고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딴 거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재차. 그러자 23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딴 거 섬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나 다짐하고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맞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니, 이 율례와 법도 호크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잠언에 계속해서 호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것과 같은 형태의 말들이 잠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여 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한 대로 섬겼던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근데 전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겪고 아는 자, 자기들이 누구이고 그런 자기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 우리는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러면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것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러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의 세대들은요, 섬기지 않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구약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하나님의 내 아들아 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잠언 1장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르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여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설명되어집니다. 다시요.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래서 아는 지혜와 그것을 아는 대로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행하는 훈계, 훈련,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징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실제로 그것이 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하여서 내 삶에, 내 몸에, 내 말투에, 내 표정에, 내 삶살이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하는 훈련, 그 두 가지가 잠언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이 옳은 길이냐와 더불어 그 옳은 길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징계하고 익히고, 그래서 내게 현실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지혜와 훈계, 호크마와 무사르, 그 두 가지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훈계하여 알게 하려고 하는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 훈계라는 말이 훈련, 훈육, 징계, 연습,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잠언을 통하여 무엇을 연습시키고 체화시키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입니다. 뭘 결국은 훈련시켜 알려고 하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한 체다카와 미슈파트.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의와 공평, 체다카, 의, 미슈파트, 공평. 그것을 알아서 내 몸에 익히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잠언이 항상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와 공평,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익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평, 그러니까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잠언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 지혜와 훈계를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표정에, 말투에, 삶살이에, 가치관에 전체에 깊숙이 배어있게 만드는 것이 잠언의 의도인데, 근데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하는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의와 공평, 의로움,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그 체다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그리고 공평함, 정의, 그것들을 가리키게 하기 위하여 잠언을 하는데, 잠언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의와 공평을 그가 행하고, 의와 공평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권속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잠언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잠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아비와 어미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형태의 훈계들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는 물론 부모와, 우리 육신의 부모와 아비와 어미가 1차적인 부분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것을 명령하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지혜와 훈계를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잠언 1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지혜의 목소리에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냐면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고요.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 지혜가 무엇인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도 100번 이상이나 같은 다른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잠언 24장 7절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보 뒤에 지금 사실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근데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련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잠언 1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롭다 여기고 있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눈에는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미련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지혜는 계속해서 성문에서 부르짖고 손을 내밀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요. 그 미련한 자식들에게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의 길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지혜의 길을 배워야 하지만 내게서 비롯되고 나오고 있는 길이 지혜자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여전히 미련한 자의 길 자리에 항상 놓여져 있는 우매자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미시파트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미시파크요. 그들에게 공의를 체다카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짐 체악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가르쳤는데 나오는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잠언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지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아브라함은 그런 거 지킨 적 없고 그때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지켰대요? 누구는 지켰답니까? 아브라함은 지켰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이 법도가 없었었는데 율법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속이겠느냐,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가르쳐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체악하고 가득하여서 그들 멸하려고 간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티끌과 재와 같은 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끌과 재. 티끌과 재뿐인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티끌과 재와 불과한, 스스로 공평과 법도와 의와 율례가 계명과 명령이 나오지 못하는 티끌과 재와 불과한 사람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공평, 하나님에 대하여 의와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자리에 티끌과 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안 멸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죄 밖에는 나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하고 결국 그런데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여 공평과 정의를 논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잠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이 끊어짐,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내게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혜로운 자,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자의 말 쪽에 있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는 우매 자의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여전히 지혜와 훈계로 말씀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조롱과 비방의 말들과 불평과 분노와 성급함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한 마음에 있는 것들과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이 잠언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지처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아들아 부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와 공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